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별의 인도가 필요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기묘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기만 하면 즉시 계시가 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성경 지식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만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길마다 한 집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느 골목에서 태어나시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실 줄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만일 박사들이 성경의 예언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잃어버리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는 성경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몇 명의 박사들이 그들의 타고난 관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별을 따라만 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인지 혹은 나사렛으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만 별을 따라만 갔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한 걸음씩 베들레헴으로 인도되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관념에 빠져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틀림없이 수도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졌고 알았으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시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별은 사라졌고 그들은 미궁에 빠져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했으며 성경이 여기에서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별의 인도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은 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자마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별은 계속하여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아기가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왜 이 유대인의 왕이 구유에서 나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별이 그 위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즉시 보물함을 열어 예물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사들은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확실히 성경은 완전한 책이지만 성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이 말은 논의가 필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경 외에 살아있는 별이 더 있어야 하며 성경 외에 살아있는 별을 더 보아야만 합니다. 땅에 성경이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별이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은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갈망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의 별은 그에게 나타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꿈을 통해 계시하심. 박사들이 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꿈을 통해 헤롯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꿈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꿈이 결코 아닙니다. 평소 우리가 꾸는 꿈은 다 이상한 것이고 가치가 없으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꿈은 일종의 황홀경이며 이해와 타고난 관념을 초월하여 얻게 되는 깨달음과 계시이어서 그것을 비몽사몽이라고도 말합니다. 나 자신도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의 광경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중국의 대일 항전 시기에 산둥의 옌타이에서 일본 헌병대에 의해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일본 헌병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고 마음대로 집을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며 석방되어 집에 와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요일에 석방되었고 주일 오후에 떡 떼는 집회가 있어서 떡을 떼기 위해 집회에 갔습니다. 나는 첫 번째 줄에 앉았는데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만찬상 앞에서 졸아본 적이 없었으며 잠을 잔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떡과 잔을 돌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나는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잠들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기이하게도 개 한 마리가 내 앞에 와서 수치스러운 기색으로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광경이 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나는 그들이 또 나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안에는 참으로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꿈 같기도 하고 또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황홀경의 일로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박사들이 본 꿈은 바로 이런 종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여러 차례 꾼 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가며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만지셨다면 당신은 다른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